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왕은 오늘 본문에 이제 언약갱신 이후에 신앙의 개혁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실천을 모든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실천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이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뒤로 50년 이상 므낫세 왕 또 아몬의 통치 기간 때에 유월절이 끊겨졌죠. 그들은 악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끊어져 있었었고, 또 한편으로 믿음이 끊어지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끊긴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잘 들었지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누리고자 요시야 왕이 실천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마지막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 죽음, 이 재앙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죽음이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끊어졌던 예배 또 끊어졌던 기도 또 끊어졌던 순종 이 끊어졌던 헌신이 다시 요시야의 한 사람의 그 결단과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 다시금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요시야는 본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했던 선한 왕이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요시야는 6절까지 보면 유월절을 준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준수하기 위해 제사장 레위인에게 역할을 또 분담해 줍니다. 2절에는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격려하고 그들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3절에는 레위 사람들에게 거룩한 궤를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게 하고 또 그들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게 하고 또 6절에는 그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된다라고 요시야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국가적으로 전체 남유다 전체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요시야 왕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세하게 세밀하게 간섭하면서 어떻게 뭐 본인이 다 직접 나서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 한 사람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이러한 영적인 개혁들이 남유다 전체가 개혁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 한 사람의 영적인 개혁, 회개의 역사,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대한 순종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흘러가고 이 교회에도 영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쯤이야 뭐 되겠어 이게 아니고 나 한 사람부터 변화가 시작되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누구예요? 리더예요, 리더. 남유다의 왕 아닙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요시야는 남유다 전체의 리더로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게 아니에요. 뒤에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뒷짐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제 자신이 하나부터 열까지 나서서 간섭하고 본인이 직접 준비될 수 있도록 움직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요시야의 이 믿음의 간절함, 또 이 실천적 믿음의 정직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야지. 또 어때요? 뭐 저 사람 왜 안 하냐? 뭐 누가 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복된 사람이 누구예요? 회복된 사람 나예요. 나.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복된 사람은 바로 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회복됐고 내가 변화됐고 그러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뭐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누가 왜 안 하냐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 몫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저 제 몫을 못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내 몫을 하면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성도님들도 참좋은교회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마다 성도님들 오신단 말이에요.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도 내 몫이 있어요. 내 몫이. 그 몫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7절부터 9절까지는 요시야를 비롯한 또 지도자들이 자기의 소유, 이게 또 감동적인 또 성경 구절이에요. 또 솔선수범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예요. 소유. 요시야나 지도자들이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제 남유다도 나중에 망하잖아요. 그 시기가 올수록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준비할 수 없는 백성들도 많으니까 요시야 왕이 자신의 소유 중에 이 제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희생했다는 거예요. 희생.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었던 이러한 모습 중에는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사역을 하든 뭐 여러 가지 뭐 예배를 드리든 뭐가 필요할까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희생과 헌신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8절에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렸다. 누가
자기의 소유를 희생하니까 누가 또 즐거이 또 제물을 드립니까? 온 백성들이. 그러니까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먼저 보여주는 거. 먼저 보여줌을 통해서 그 리더십 아래에 있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또 헌신하게 되어 있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헌신은 제사장 hil기야, 스가랴, 여히일에게 확산이 된다. 그리고 레위인인 리더인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나냐, 스마야, 느다넬, 하사랴, 여이엘, 요사밧, 이들에게도 또 이 헌신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방백들이 즐거이 희생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 이게 확산이 된다고. 확산. 사랑도 확산이 되고, 할렐루야. 희생도 확산이 되고, 헌신도 확산이 되고, 복음도 확산이 되고,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확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확장이 되고 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의 요시아의 회개와 믿음의 결단이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해 하는 회복 운동으로 일어났다.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 처음에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회개로 시작했죠. 말씀 앞에서의 회개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결단하고 바로 실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실천 안에 희생이 들어있고 솔선수범이 들어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확장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힘있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많은 이들의 재물 봉헌을 통해서 유월절 제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질서 정연하게 각자 위치에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비된 양을 잡는 거예요. 12절에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12절에.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유월절 회복 운동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예배 회복 운동이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자 이런 거겠죠. 근데 이 유월절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 한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바탕이 되었습니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즉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강력한 헌신과 행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누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세요?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4절 이후로 보니까 제사장들이 너무나 바쁘게 직무를 감당하고 있어요. 온 백성들이 유월절 드리기 위해 나오니까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이에 대해 레위인들은
옆에서 돕는 레위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것도 그 안에서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바쁘고 또 나도 힘들지만 지금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또 시선이 있었다. 왜 레위인이 이렇게 도왔을까요? 왜 도왔을까요? 서로 세상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세상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공동체라는 건 세상의 공동체와는 그 색깔과 그 목적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짓밟아요. 성과 위주예요. 개인주의예요. 물질주의예요. 내 뜻대로 해야 돼요. 나만 서면 돼요. 그러니까 교만과 욕심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세상에는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겁니다. 벌써 뭐가 달라요? 처음부터 주인이 다르다. 할렐루야. 주인이 다른 거예요.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섬김이 있는 거고 헌신과 희생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떻게든 그 안에서 사랑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용서가 있고 화목이 있을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내 주위, 내 마음을 또 돌아봐야 됩니다. 야, 나도 바쁘고 나도 힘들지만 내 주위에 도와줄 분들이 없는가? 함께 달려가야 될 분들이 없는가? 우리도 주위를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는 찬양하는 자들 또 부정한 자들 성전 문지기들이 부정한 자들을 막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직임을 다한다 이런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이 모든 국가적 유월절 진행이 당일에 섬길 일이 다 준비되었다. 이렇게 또 16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조롭게 다 유월절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앞에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 뭐만 하면 돼요. 1차적으로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근데 뭐가 가장 힘듭니까? 순종이 가장 힘들어요. 순종이 가장 힘들어요. 근데 순종하려면 뭐가 회복돼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날마다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 이 은혜의 감격을 회복만 한다면 날마다 내 안에서 이것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이미 하나님이 앞에 걸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18절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선지자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성대하게 진행했을 때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기념비적인 유월절이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요시아가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이벤트와 행사,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 또 단 한 번의 사역을 하더라도 준비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보상된다. 하나님 날 다 채워주셨다 이미. 이 마음으로 순종하면 이미 우리가 원하지 않던 것들까지 다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그 모든 예비된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